제가 2017년 1월부터 본교회에 등록하고 다녔는데 1부만 많이 나가다 보니까 2부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4,000년 전의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4,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저 4,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 들으러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오늘을 사는 현재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4,000년 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성공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00년 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죽을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12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우리 젊은 성도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여자들 같지 않고.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거 뭐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이름도 뭐 남을 속이는 자, 뭐 발꿈치를 잡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은 축복받고 에서가 어떻게 보면 멋진 놈 같은데 그건 어떻게 버림받은 것 같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이제 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겸 어떻게 종로로 비슷한 라반 애갓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면서 부인을 4명이나 어떻게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는 한 사람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다 찰 때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나반이 외삼촌이 집으로 돌아가게 놔두지를 않을 것 같아서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와서 자기 형 에서를 보게 되니까 이제 겁이 나서 형이 때려 죽일 수도 있으니까 겁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다 보내놓고 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해댑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는데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기도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다. 평탄할 때는 잘 안 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닥쳐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과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겼다고. 저는 이 기절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후로 이가 이제 아주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서 영특한 사람이 되어 그 자녀들의 12 자녀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2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충분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만 축복을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갖다가 청의하기를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귀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뜻 생각나는 귀절은 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름 같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형통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요셉의 일생이 그런 것이다 라고 그 야곱은 아버지로서 축복하고 유언합니다. 그런데 샘 곁에 있는 가지 나무나 시냇가에 있는 나무나 시냇가가 없는 멀리에 있는 나무나 그런 나무 공통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것이 어려움, 가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비가 오면 쳤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또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맞습니다. 그러할 때 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척도를 우리는 그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알아보는 거죠. 가물 때. 역시 가뭄을 이기는 것은 샘 곁에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우리는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겨낼 수 있겠죠? 네. 그 어려움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든 샘 곁에 있는 나무든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에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너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과연 너도 어려움이 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렇습니다. 요셉에 향해서 활을 쏘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습니다. 그러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창세기 37장부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에 보면 17살에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팔린다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형제들이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의 고륙 그래도 아운데 그거 죽여서 뭐 하겠냐 이래서 마침 지나가던 상인한테 팔아서 요행히 살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가족한테 형제한테 배신당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겨낸 것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당해봐서 몰라요. 당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큰 겁니다. 아파보지 않고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것, 가난해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고요. 신통한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픈 사람들이 이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저는 건강을 원래 좀 약하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엄청 저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좀 건강에 위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지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는
정치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정치 얘기는. 누구하고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문재인 뭐 어쩌고 친문파 뭐 대깨문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그 다음에 종교 얘기 잘 안 합니다. 종교. 뭐 전도한다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안 하면 싸움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듣지 않으면 그냥 말아버려. 얘기하다가 말아버리라 그래요. 그거 논쟁하다가는요. 싸움만 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끼리도 종교 이야기에 성경 이야기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싸워. 종교성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루불루 하다가 어떤 사람은 차분한 걸 좋아하고 이러는데 성령파 이런 사람들이 틀리고 그래서 서로 종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또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운동은 무엇이냐? 다른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걷는 운동 제가 차고 다니는 게 여러 가지 있는 만보기 같은 겁니다. 만보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이 10,000보를 걸으려면요 2시간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 2시간. 제가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8,000보를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건강의 비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자기가 걷기를 해서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치매도 예방해야 된다. 예방할 수 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모님이 논산 그 샘볼 요양원에 와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왔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하기 치매가 있어. 치매. 그 양반이 그래서 그 정책을 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치매하고 중풍하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걷기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다. 뭔 소리냐. 걷기 운동하면 예방을 해서 그만둬야지. 치료하려고 하면 돈만 들어간다. 잘못 정책 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뭔 얘기하다가. 네? 그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갔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요.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죠.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는 조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했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요. 요즘에는 가짜 뉴스, 진짜 뉴스가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 안 봅니다. 머리가 아프고 연락 그런 거 보면요. 그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저는 잘 안 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이 시대까지 17살에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13년 동안을 모진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샘 곁에 무성하게 자란 그런 가지로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의 활이 더 강했고 그의 팔의 힘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도 능력이 더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종으로 팔려 들어갔지만 그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는 총무가 되어버렸어요. 총무가. 그리고 집안 전체의 업무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저는 요셉은 어디 가나 꼭 2인자는 되더라고요. 1인자는 아니고 꼭 2인자. 보디발 장군 바로 밑에서 모든 걸 다 제반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서 야, 너 이 죄수들 네가 다 관리해. 다 관리해.
그리고 네가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 이것이 39장, 창세기 39장 2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관리해라. 그래서 이거 제수 아닌 간수, 간수가 아닌 제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제수로 들어갔지만 그런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간수장 바로 밑에 두 번째 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이기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그 팔의 힘, 그 활에 쏘는 활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져야만이 이긴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40장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전초 단계로서 그 사람 엮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40장에 보면 이제 관원장 2명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은요. 바로의 좌우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지탱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술을 들어오면 지가 먼저 먹어보고 안 죽습니다. 드십시오 하면 들고 많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딱 먹어보고 아이고 이거 먹어보니까 안 죽으니까 바로 당신도 먹어도 되겠습니다. 해서 먹는 거거든요. 죽으려면 먼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안 죽고 그렇죠? 그런 임무를 맡은 아주 굉장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얘네들이 수심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요셉한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꿨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럽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나왔어요. 그 가지에 충실한 포도가 열렸기로 그것을 따가지고 술을 빚어서 왕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 꿈이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 3일 후에 직분을 회복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직분이 회복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회복될 그때에 나를 좀 기억해 줘. 잊지 말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본래 이곳에서 왔다 갔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로 들어왔으니까 바로한테 잘 얘기해서 나를 좀 어떻게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듯하고 그 꿈이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그 비슷한 꿈을 꿨어야 한번 맞춰봐. 그래 뭡니까? 예, 자기는 떡 맡은 관원이니까 떡을 3광주리를 있어요. 그래서 첫 광주리 포개해서 2광주리, 3광주리를 했는데 마지막 3광주리 위에 와서 새가 쪼아버리네 그 떡을. 그래서 요셉이 꿈이 별로네. 당신은 3일 만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몽합니다. 그렇죠? 그 3일 후는 바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일 잔치 중에 그 두 사람들이 끌려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알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가 나갔으면은 요셉이 부탁한 내용을 잘 기억해가지고 바로한테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걸 내 꿈에 이렇게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놈 때문에 그랬는 꿈을 했는데 이놈이 꿈이 제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는 근데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참 2년 동안 말 한마디 한 번만 잘했으면 이 사람이 2년간 감형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2년 동안 꼬박 2년을 더 채우다가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바로가 수심이 그득해서 꿈을 꿨는데 애굽에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다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해몽 잘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인가 뭐라고 하더니 그 사람을 불러야겠다. 그러고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가 왕의 감옥에 있을 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바로 데려와 임마 뭘 얘기하고 있어 꾸물거리고 있어.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왕 앞에 바로 데리고 왔어요. 네? 바로 데리고 와서 바로 물어봐요. 이제
바로가 야 네가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딱 말하기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예.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잘 맞춥니다 이럴 건데 바로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못하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보고 네가 꿈 맞춰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처음에 꿈을 꿨어. 이상해. 나일 강가에서 쫙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서 살이 통통해. 이놈이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7마리 또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빼짝 말라서 암만 이 암소 충실한 7마리를 잡아먹어서 그 충실한 7마리 그걸 잡아먹어도 배가 허기진 뒤 빼짝 말라서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꿈을 꾸고서 이상하다 하고 자다가 다시 또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 7 이삭이 나왔어요. 충실해요. 그것은. 근데 또 동풍에 마른 그런 이삭 같은 걸 빼짝 말른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것을 홀랑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삐쩍 말른 잎사귀로 남아있더라.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래. 내가 얘기한다. 7마리 이삭 7마리 암소 7개 이삭은 7년이요. 그 뒤에 삐쩍 마른 암소 또 빼짝 마른 이삭 7개는 7년인데 전에 7년은 대풍년이요. 뒤에 오는 것은 대흉년인데 이 흉년이 엄청나게 강해서 앞에 흉년 7년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도 흉년이 심해서. 여러분들도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요.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자 이러면서 낭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꿈속에서 2번이나 연속으로 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행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시행하시니까 바로 왕이시요. 이 애굽 땅에서 현명한 치리자를 세워서 수확물의 5분의 1, 풍년일 때의 수확량의 5분의 1, 1년에 5분의 1씩을 비축해뒀다가 흉년일 때 그것을 써서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바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네가 해 인마 몰라고 다른 사람 해고 네가 해. 다른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고. 그래서 바로 옥에서 나오자마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30살은 저는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30살 이전에는 안수 안 줍니다. 30살 이전에는 안 줬어요.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도 있고 30살이 돼야 안수를 받을 수 있다. 30살이 지나도 어영부영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30살이 넘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의 주관도 세우시고 가정의 어떤 큰 주관도 세우시고 또 그 자기의 인생 주관도 좀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이 힘이 있을 때였었는데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24절의 말씀에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입음이라. 이렇지 않고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 그 위대한 힘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존해야 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일생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 힘들어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예전에 제 처가 제일 막내고 제일 위에가
큰 딸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 동서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동서가 이미 연세가 90 가까이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나이 차이가 효영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분이 아주 잘 나갔어요. 굉장히 뭐 국회의원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는 저렇게 나는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이게 막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살기 힘듭니다. 이런 힘이, 이걸 힘은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것 같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남보다 뭐 골격이 좋아서 힘을 씁니까? 뭐 남보다 영특해가지고 무슨 천재같이 저기 애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 믿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요셉의 축복이 참으로 야곱이 잘 본 거라고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너는 만사가 형통하고 그 열매가 많이 맺린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참으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범사가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힘은 바로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도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총무가 되었을 때,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시간이 많이 남았네.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총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옥에 갇혀서 간수장이 그를 제수를 담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우리들도요, 이렇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분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정의 내린 야곱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은 경계를 말하지요. 경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요, 나반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장군의 옥에 갇혔을 때도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흥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준 것은 요셉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괜히 그 사람들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을 복 주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또 제수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 또 복을 줬는데 왜 복을 줬느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준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을 위하여 오히려 그 간수장한테 복을 줬는데 왜 복을 주셨느냐? 요셉으로 인하여
흥한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또한 애굽으로 팔려나간 자기 형제들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가정을 또한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자기만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가정을 다 구원했어. 그래서 70명의 가정을 고센 지역으로 이주시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그 내용은. 거기서 43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구원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가정을 구원하고요. 또 우리의 직장과 또 나라를 구원해. 애굽이라는 나라, 이제 흉년 들어서 굶어 죽어야 될 그런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꼭 국가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함교회, 우리 목사님 예함교회라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요셉 이걸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예함교회 24시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은요 진정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가지를 담 밖으로 넘긴 것 같이 이제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가정과 또 만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그 열매를 제대로 좀 나타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구원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역사를 좀 이루는 성도들, 또 직장 생활할 때 보디발과 또 그 제수로 있을 때 간수장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 사업장에 사업주가 된 사람들은 그 월급 몇 푼 준다고 다 그냥 뭐 협박하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요 그게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전된 자들아 협박하지 말아라. 돈 몇 푼 준다고 협박하지 말아라. 네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 위에 하늘의 상전은 결단코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종들 된 사람들, 직장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라. 눈가림만으로 괜히 뭐 사람을 기쁘게 저놈 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해서 오직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듯 하라. 이름으로써 진실한 참으로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예함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위대한 정치가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나라를 살리고요. 이웃 나라도 살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요. 자기네 패거리. 자기네 패는 아무리 잘못한 것도 다 잘한 거예요. 네. 이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참으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예함교회에서 우리의 차세대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속에서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과 같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힘을 나타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힘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 오직 하나님께 뿌리 박힌 삶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과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가지가 넘어가는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며 나라와 또는 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기둥들이 우리 예함의 가정, 우리 예함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후손의 길이길이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